이 패드코리아는 페이스북 그룹에 있는 책이 안 나오는 목회 매뉴얼 그룹원들이 오프라인 미팅을 좀 해보자는 취지로 2011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Pastors Equipment Developer라는 말 그대로 목사님들의 어떤 기능, 기술, 도구들을 개발시켜보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도구나 기능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차원적일 수도 있고, 목회자에게 목회를 기술로 한다는 얘기는 독약과도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 기술이 받쳐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제대로 흘려보낼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좀 더 원론적이고 내용 있고 콘텐츠를 더 말하는 세미나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보다는 우리는 좀 더 기술적인 얘기를 해보는 이런 세미나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서로의 목회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패드코리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있어도요, 마이크가 안 들리면 아무리 제가 외치고 있어도 그 좋은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과도하게 써갖고선 여러분들이 오늘 패드코리아에 오셨는데 이러면은 굉장히 또 듣는데 거부반응이 있으셔갖고 1분도 안 돼서 귀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내용을 얘기해도 전달하는 기술, 간단한 이 마이크 하나 쓰는 기술에 의해서도 그 설교가 들려지는 설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기술적 그러한 좀 고민에서부터 우리가 이 도구들을 개발하자는 취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이고, 또 때로는 온맘닷컴에서 보내신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저희 정보를 얻고 오신 분들 있을 테고, 또 다양한 매체들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고 오랜만에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10시부터 5시까지 쉴 틈 없이 강의가 계속됩니다. 13분 강의하고 2분간 브릿지 타임이 있고, 강연자가 마이크 교체하고 나오는 시간 2분 드리고 다시 13분 강의, 그래서 15분씩 끊어져서 계속 강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휴식 시간, 오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이 거의 없이 진행이 되는데, 틈틈이 여러분들 화장실 가실 분들은 짬짬이 이용하셔서 다녀오셔야 될 것 같고요. 화장실은 4층에 식당 옆에, 그리고 1층에 로비 가운데 복도로 들어가시면 화장실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깥 로비에 우리 이영찬 목사님,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빵을 굉장히 많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 빵을 또 차를 거기서 자유롭게 드실 수가 있겠고요.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까지 진행된다는 걸 알아주시고, 오늘 모임은 5시 안에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이블별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데서 질문하실 거라든지 이후에 저희가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데 긴 시간을 우리가 할애할 수는 없어요. 짧은 시간을 드리겠지만 강연자들에게 내가 이거 정도는 질문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분 옆에 바짝 붙어서 질문하실 수도 있고, 또는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하시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강연이 끝날 때쯤에 저희가 한번 다 불러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인 시간은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나 저희가 이 영상을 다 그 유튜브라든지 비미오에,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개합니다. 그 공개한 그 유튜브라든지 영상에 여러분들이 패드코리아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서로 계속 질의응답을 이어갈 수 있겠고요. 또 때로는 개인적인 이메일들을 이용하셔서 강연자들을 컨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일찍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시간들이 조금씩 딜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10시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는요, 박정재 목사님을 저희가 첫 번째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강연자를 소개하면요,
영상에도 좀 소리가 잘 들어가고 좋은 영상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박수를 잘 쳐주시고 호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강연자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 리액션도 좀 잘 해주셔서 좋은 영상물들이 마지막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재 목사님은 작은 교회 살아남기, 오늘날 개척교회 그리고 비전교회라고 불리우는 작은 교회에 생존의 문제가 달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 목사님이 안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일에 투신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패드코리아 2013년 첫 번째 토크하실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살리기의 박정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화면을 좀, 여러분 여기 있는 화면이 좀 이상하죠? 이 계산법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계산법은 한 지방의 총무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작년 그 지방에 7개 교회가 새로 개척을 했습니다. 기존에 50개 교회가 있었으니까 57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보니까 46개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한 해 동안 50개 교회 중에 11개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교회 현실은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우선은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계속되는 재정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는 본질인 목회의 고민뿐만 아니라 재정의 문제까지 고민하느라 쉽게 탈진하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있던 교인들마저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기존 교인이 이탈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작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런 작은 교회의 살아남기입니다. 저는 3년째 이런 작은 교회 하늘 부흥을 꿈꾸며 섬기고 있는 라마나유 선교회 대표 박정재 목사입니다. 2010년에 저는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의 건강한 교회를 탐방하는 기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 후반전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내던 어느 5월 어느 날에 하나님은 제게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29편 4절로 5절의 말씀으로 천둥과 같은 소리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다고 하는 그 거룩한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리면서 인생 후반전 사역에 대한 자신감과 꿈이 제 마음속에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은 제게 섬기는 교회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나이 인생 50 앞두고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해 볼 수도 없었던, 생각도 못했던, 이해할 수도 없었던 작은 교회 섬기는 일을 시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려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소리, 그 능력 하나를 믿고 이 무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지난 3년 동안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달려가 보았습니다. 작은 교회 30개 교회의 김장을 담가주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풍선전도 강습하는 사진이고요. 이것은 작은 교회 전도지를 제작해서 보급했던 사진이고, 예민하네요. 이것은 우리 치유수양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은 치유수양의 사진이고, 이건 매주 진행되는 작은 교회 맞춤 세미나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문제는 단 한 교회도 부흥시키지 못하는 처절한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면서 제 가슴속에 오늘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작은 교회에 드러난 문제가 아닌 숨겨진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가슴 아프지만 지적해보고 싶고, 또 이 작은 교회를 향한 대안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 대안보다는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교회 문제의 심각성은 목회자 자신의 복음 전하는 야성의 상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물에 빠지고 하는 이런 심각한 온갖 핍박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외치며 소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거룩한 교회들을 개척해냈던 사도 바울의 야성을 오늘 우리가 상실한 것입니다. 또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 거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외쳐댔던 세례 요한의 야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서 거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외치며 거대한 로마를 뒤집어냈던 초대교회의 야성을 오늘 우리가 상실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 속에 태어나 시작부터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의 굶으심과 가난하심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사건은 인류를 구원한, 치료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부활의 출발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가 역사의 위대한 부활로 나타날 걸 믿고 가난한 곳에서, 채찍을 맞는 곳에서, 조롱을 당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곳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드러내는 야성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교회의 문제는 사역 동기의 변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성공을 사역 동기로 변질시켜버린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낮아지는 것을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희생을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섬김을 비굴함이라고 생각하며 낮아짐의 자리,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자리로 우리가 선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질이 한국교회의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홍대 거리에 있는 제너럴 닥터라는 병원을 혹시 아십니까? 이 병원은 보시는 것처럼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병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찾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병원의 김승범 원장은 환자를 위한 사랑의 고민을 시작했던 의사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진료하며 차가운 청진기가 가슴에 닿아서 우는 아이를 놓고 이 아이를 울리지 않고 진료하는 방법은 없을까? 사랑의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 이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여기 보시는 무선 곰돌이 청진기라는 것을 발명해서 특허를 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이 곰돌이 인형을 안고 있는데 의사의 귀에, 환자 부모의 귀에는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지혜입니다. 이런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저런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환자당 30분 진료의 원칙을 세웠고 카페와 병원을 결합시켰으며 소파 높이의 의자를 만들고 의사와 환자의 평등 등 의료개혁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세상과 영혼을 사랑해서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이런 사랑과 사랑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늘 부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작은 교회의 문제는 교회 간의 변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내가 섬기는 공동체만으로 국한시켜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경쟁합니다. 심판합니다. 이웃교회의 분열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된 교회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목적, 하나의 목적을 가진 한 몸이며 한 팀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한 팀이라 말입니다. 작은 교회의 아픔은 그래서 한 팀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전체 하나님 나라 속에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작은 교회의 아픔이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길래 이 문제는 함께 보듬어야 하고 함께 치유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지네릭 광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화면이 제가 보낸 PT가 아니라 예전 PT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네릭 광고 마케팅이라는 것은 제품별로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브랜드를 높이는 홍보 전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을 선전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선전하는 식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전도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네릭 전도법. 큰 교회가 자기 교회를 내려놓고 전체 교회를 전도해 줌으로써 사회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는 그런 전도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작은 교회가 살아날 구멍, 살아날 길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신문지 한 장의 정신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신문지 한 장의 정신이란 추운 겨울날 노숙자에게 신문지 한 장이 따뜻하지는 않지만 얼어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처럼, 신문지 한 장이 되어 작은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얼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신입니다. 작은 교회 문제, 어떤 한 교회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문지 한 장이 되어 작은 교회가 얼어 죽지 않도록 우리가 한 몸인 형제로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며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저는 군대 이등병 시절 교회를 건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등병인 저를 통해서 지으신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라 하실 때 하나님은 군대를 모르셔서 그렇지 군대에서 이등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군목 목사님, 대대장을 감동시켜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이렇게 교회를 완성해내셨습니다. 이등병인 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작음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큰 것에서 부패가 나왔고 작은 것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외칩니다. 작은 교회는 교회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